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여호수의 말씀을 다 읽고 다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광야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바람에 무엇을 전할까 고민했었습니다.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론을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론을 좀 같이 나누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론을 잘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전체를 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니케아 신조를 중심으로 한 교회론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거죠. 제가 가정주일날 농담 삼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전부 남자의 갈비뼈를 찔러서 만든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가정은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가정을 이루셨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의 옆구리를 찔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남자 옆구리를 찔러야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교회가 처음 세워진 곳은 사도행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처음 언급한 곳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기본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 고백을 중심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고백을 한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나 광야 같은 곳에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수도원이나 아니면 회막에서 물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성경에 장소가 기록되어 있죠. 13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지명이 기록된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왜 주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물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그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헬몬산 기슭에 있는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거기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와 자기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이름을 명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이름하고 자기 분봉왕, 자기 지역의 왕인 자기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 자체가 황제와 분봉왕 두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려면 그냥 막 붙일 수는 없어요. 특별히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인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규모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는 황제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규모가 큰 도시에만 황제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도시 한복판 또는 가장 높은 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황제의 칭호가 붙었다는 것은 이 두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겠죠. 즉 가이사랴 빌립보는 거대한 규모의 도시이면서 또한 황제의 신전이 있는 도시였던 것이죠. 옛날 영화 보면 로마 시대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요즘 봐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도시들의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그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제천에서 오래 살다가 서울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천하고 서울은 비교도 안 돼요. 요새 가면 뭐 제천 사람이나 괴산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도시도 서울 중심지에 가보면 얼마나 낙후됐는지 몰라요. 뭐 건물도 크지도 않고 오래됐고 어떻게 그런 데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느냐 싶을 정도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서울에 갔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얼마나 옷도 예쁘게 입고 세련됐는지 모릅니다. 이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비하면 나사렛 빈민 출신인 예수님은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초라해 보이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는 얼마나 더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심하게 표현하면요. 로마 사람들, 가이사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은요. 거지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시고 당신이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제가 설명하고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를 설명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는 장소와 이 고백 사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정중앙에 또는 제일 높은 곳에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제가 장악하고 있는 절대 권력, 그의 군사력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초라하고 가진 것 없어 보여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황제의 도시에서, 황금의 도시에서, 힘의 도시에서 그 힘과 황금과 황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앞에 붙어 있는 것이죠. 뭐예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교회라고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또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누구에 의해 세워졌든지 누가 교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주인이신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것은 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목사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장로와 권사를 위한 교회를 만들겠다 세우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헌금많이 하는 특정인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시 우리의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로지 주님의 교회여만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든지 특정인이 또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요, 내 인생의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어라면 나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항상 주어에 종속되어 있어요. 주어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동사는 결코 주어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사는 주어를 자기 동작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삼지 않습니다. 동사는 언제나 주어에 순종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원론적인 교회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아니 대부분의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교회들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세운 교회라면 아픔이 있어야 할까요? 고통이 있으면 될까요? 내홍을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고 우리 모두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왜 내용을 겪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교회는 그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셨지만 사람이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아직 성화되지 않았으니까 오지 말라고. 여러분, 어떤 곳은 들어가기 전에 옷도 검사하고 주민등록증도 검사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도 죄인인 모습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진짜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를 꿈꾸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 늘 기쁘고 행복한 교회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그런 교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종속된 동사로서, 주어에 종속된 동사로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묻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모든 교회가 힘들어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 와중에도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의 순기능이 생겼습니다. 모든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꼭 해야 할 일들을 찾았습니다. 그 일에 집중했던 거죠. 모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딱 하나만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각한 그 결론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예배하는 장소인 교회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배하는 공간으로서의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해야겠습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못해요? 딱 하나 하라면 예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우리 교회는 다른 기관과 모임, 제도를 만들지도 않았고 만들었더라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대부분 문제를 안고 오거나 대부분 상처를 품고 온 분들이 있었고 아니면 자식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이곳에 이사 왔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지쳤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 우리의 마음과 상처와 우리의 형편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있다면 그건 예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교단,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등은 사실은 교회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단이 저한테 전화해서 약 1시간 정도를 거의 싸우다시피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죠.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공격을 해오느냐. 교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교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교회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는 견제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교단,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등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도가 또는 전통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해치고 있는 경우가 생겼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이고 그 만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가서 자랑할 때 우리 교회 예배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당회는 참 좋습니다. 이것도 자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빼놓고 자랑할 게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도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해야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일단 예배부터 잘 드리셔야 돼요. 봉사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모토를 정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켜온 모토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좌우에 그 창문에 쓰여 있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괴산을 이롭게. 이게 제가 지난 16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는 예배고요. 교회 밖에서는 섬김입니다. 특별히 지역을 섬기는 것이죠. 제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괴산을 이롭게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괴산을 이롭게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께 잘 보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 새롭죠? 네. 제가 16년 동안 적어도 16번은 얘기했거든요. 네. 잘 잊어버리니까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꾸 잊어버리셔야지 또 해도 되죠. 어찌됐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는 일로, 교회 밖에서는 지역을 섬기는 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지역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뭘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남들 안 하는 곳, 별로 표시 안 나는 곳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역에 있는 드림 스타트를 통해서 도시락을, 선물을, 학용품을,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했던 일이죠. 지금 좀 후회를 해요. 어떤 후회를 하냐? 제가 처음 이 모토를 정할 때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괴산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이롭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작아갖고 괴산만 책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와는 좀 달라도, 다른 교회보다 못해도 적어도 예배만큼은 어느 교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은혜롭고 또 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 또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혹 하고 싶은 말, 내 뜻, 내 생각이 있다면 기도해보고 서로 의논하고 대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